자,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미래는 막연히 사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는 사람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대충 막연하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분명한 비전을, 꿈을 주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부귀 영화를 쫓지만 우리는 그걸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계획하신 그 계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의 능력보다, 사고의 능력보다 확신이라고 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미국에 가봤느냐? 당신은 저 러시아 땅을 가봤느냐? 가보지 않았죠. 그런데 미국이 존재한다는 것, 러시아가 존재한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분명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가보지 않았지만, 보지 못하였지만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들은 포로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사실 상상도 못했죠. 우리도 이전에 일제의 강점기 때에 그러한 시대를 겪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 시대에 순응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더 많이 있죠. 그 현실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묻혀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십니다. 그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확신이라고 하는 믿음을 주셨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였지만, 가보지 않았지만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2020년도에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인생 가운데에 그렇게 행하실까? 아니에요. 행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쫓아 살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를,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실제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여러분, 그들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서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바로 그들 가운데에 보여졌죠.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다리오 왕의 통치 기간에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붙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 모진 환난과 고난 앞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켰나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참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어떤 이들이 누구죠? 믿음을 지킨 자들. 확신이라고 하는 믿음을 붙들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은 조롱과 책지칠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켠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거꾸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 앞에, 환난 앞에 다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이들을 그렇게 감옥에 쳐놓고 그리고 사자굴에 넣었어도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가 먼저 머리를 쓰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붙들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보자. 여러분, 특별히 2020년도에는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우리 영성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쳤어요. 이제 우리는 그 영성생활을 통하여 경험한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것을 붙들고 이제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거예요.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일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붙들라고요? 믿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믿음을 쫓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오늘 무엇라고 말씀하냐면 씨를 뿌리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볼까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실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뿌리는, 심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No pain, no gain.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는 거예요. 심는 것이 없다면, 뿌리는 것이 없다면 거두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심어야만 반드시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린다, 무슨 뜻입니까?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바로 현실에 대한 고난의 도전을 극복해 나가는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장애물이 찾아와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도전할 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에 바로 그 삶 가운데 결실이 있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 정말 속상할 때가 언제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참 속상합니다. 좀 더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되게 속상해요. 왜 그렇죠?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젊은 날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젊은 나이에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 우리는 이미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씨를 뿌라고,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말씀합니까? 왜 고통스럽지만 너희가 씨를 심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2020년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그리고 헌신을 심고, 물질을 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결실하시겠다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시겠다는 그 말씀처럼 2020년도에는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결실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심어야 하느냐? 오늘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이 시편 126편이 시서해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일, 어떤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셨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울며 씨를 뿌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는 것이 있으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이 아닌, 우리 힘이 아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큰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이 청주에 열애 하나를 성별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것이 화학된 소리일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주 시민의 10분의 1,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8만 명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루에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여러분 8만 명에게 올 항해 가기 전에 8만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전도 세미나를 가니까 강사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던 이야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데 욕심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에 등록시키는 거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부담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 청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누구의 일일까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열매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줄 것이고 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성경 건축의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왜 성전 건축하기를 원합니까? 좋은 멋있는 교회를 지어서 자랑하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수곡동을 섬기고 이 청주를 섬기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정말 이 사회 가운데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정말 우리 남청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새 성전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사람들, 그리고 핵심 가치, 그리고 교회의 비전,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향해 있느냐? 이거야. 이것을 향해 있어요.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불신 영혼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너희가 씨를 뿌리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죠.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헌신을 심고, 복음을 심고,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올 한 해는 이 믿음의 씨를 뿌릴 때에 바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들, 그 열매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올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겁니다. 체계를 세우는 해. 여러분, 교회의 체계가 세워지기 위해 누가 해야 할까요? 교회 체계는 누가 세워야 할까요? 제가 세워야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제로 뭐라고 이야기했냐? 무엇을 정했냐? 지어져가는 해라고 했어요. 체계를 세우는 해, 부제로 지어져가는 해. 우리 가운데에 예배가 지어져가고, 기도가 지어져가고, 우리 교육부서가 지어져가고, 청년부가 지어져가고, 그리고 우리의 전도가, 또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것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해야죠. 여러분,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누가 행하겠습니까? 바로 내가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헌신을 심고, 또 복음을 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야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과 몇 분 전에 묵은 모든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했어요. 우리가 일일이 다 고백하지 못하였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우리를 짓누르던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쫓아서 우리가 2020년도에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러 그렇게 나아가야겠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새해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 남청주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또 기쁨과 감사가, 평가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